제가 오후 예배 때는 원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주일 1, 2부 예배는 원고 설교를 하고 오후나 새벽 설교는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오고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원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눈물이 나와서 계속 제가 설교를 그냥 하다 보면 설교를 중간에 끊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원고 설교를 함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2시 전에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고백도 수없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자리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시는 그 일 앞에서는, 그 말씀 앞에서는 이렇게 무너집니다. 주님, 다 믿는데요, 이 일만큼은 안 믿겠습니다. 이 일만큼은 못 믿겠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며 장막 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라. 이스라엘은 이미 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일만큼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 3월 21일에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25평짜리 상가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18평 예배당을 만들고 7평 사택을 만들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처음 장막을 친 곳이 바로 이 앞부분이었습니다. 3월 30일 두 가정 6명이 모여 은빛교회라는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자도 마이크도 없고 찬양대도 없고 돈도 차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직 이 믿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4월 8일 중국 선교사 한 분 빙독교회 정금교회의 후원과 효명중학교 결식 학생 7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넉넉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믿음으로 시작하자라는 거였습니다. 목회자 사례비도 없는 형편이었지만 은혜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한다는 믿음의 결단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2003년 9월 15일 병원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진규 병원, 참병원, 경기병원, 중앙성심병원 거절과 야유를 받고 몸도 마음도 지치는 고단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사람 속으로, 세상 속으로, 아픈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일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04년 3월 화분선교, 9월에는 이동도서관 사역, 10월에는 장당마을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3,000권의 책, 7석의 열람석, 정말 보잘것없었지만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정말 민망했지만 그마저 준비하기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벅찼습니다. 하지만 십시일반 모인 헌금과 책값이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빚어내었습니다. 쾌쾌한 석요 난로 아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첫 아이와 엄마가 오고 내은이와 소영이가 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며 전도의 장이 마련되고 책과 함께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섬김, 또 섬김, 또 섬김. 그것이 도서관의 정신이었고 그리하여 교회에도 아이들이 하나둘씩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1월 22일 상가 전체를 1억 8천만 원에 매입하고 1억 5천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단돈 100만 원도 없었습니다. 이때 이명교 장로님, 김동철 장로님이 본인들의 집을 근저당 설정하여 교회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내어놓으셨습니다.
목사는 근저당을 설정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러한 조건이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이 흔쾌히 당신들의 전 재산이 되는 집을 교회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성도님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헌금하셨는지 모릅니다.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억지로가 아니라 차원에서 기쁘게 눈물로 드린 헌금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단 한마디도 제가 헌금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일을 회상하면 그저 꿈꾸는 것만 같습니다. 2020년 안성 죽산면 용설리에 양로원을 인수해 지금의 수양관으로 리모델링 할 때도 조금씩 그러나 진심을 담아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회 명의로는 살 수 없는 농지를 세 분의 장로님이 개인 명의로 사주심으로써 수양관 매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누가 강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써달라는 자발한 헌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봉사와 헌신이 계속해서 코로나 이후에 이어졌습니다. 주일마다 정말이지 기가 막히게 맛있는 밥을 준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금요일에도 최고의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행복학교 역시 먹거리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면 정말이지 다른 교회가 흉내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역이지만 이보다 더 큰 사역이 없음을 우리 모두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또 하나의 이야기,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서 자라며 앞전 세대들의 헌신과 순종적인 삶을 가까이서 보고 물심양면 지온을 온몸으로 경험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 이제는 젊은 부부, 청년, 셀교사, 사역자가 되어 우리 교회의 중심에 서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여 본 것 같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인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가듯이 이스라엘을 품고 걸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도 그 일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 목회자와 사모의 예지와 헌신을 통해 아이들을 키워올 수 있도록 많은 길을 여셨습니다. 목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덕유산, 설악산, 지리산을 종주했습니다. 물론 동네의 작은 산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땀이 비오듯 흐르고 발에는 물집이 잡혀 터지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능선들을 올랐습니다. 금강길을 걷고 지리산 둘레길을 걷고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며 우리 인생에서 잊지 못할 순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에 걸친 백제의 역사 탐방을 함께하며 1500년 전으로 떠난 여행길은 마냥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임진각에서 해남 땅끝마을까지 530km를 두 번 걷는 국토종단과 서해에서 동해까지 380km를 두 번 걷는 국토횡단은 세계 교회사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으로의 국토종단도 이제 3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아스팔트 위에 40도가 넘는 도로 위에서 길을 걷고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걸어야 했던 날들, 영하 25도의 살인적인 추위를 뚫고 1m 70이나 쌓여있는 눈으로 덮인 대관령을 넘을 때 너무나 지쳐 길바닥에 쓰러져 잠들고 배낭무게 때문에 어깨가 쑤셔도 다시 일어나 걸어야 했던 아침들, 그 길 위에서 우리 아이들은 배웠습니다. 믿음은 편안한 소파 위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구나. 같이 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목사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와 함께 땀을 같이 흘려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여정은 단순한 산행,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단순한 트레킹이 아닌 광야 합교였습니다. 신발이 해지고 발톱이 빠지고 무릎이 아프고 엉치가 결리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제일 먼저 주저앉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순간마다 목사는 얘들아 조금만 더 가자. 끝까지 가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번만 더 가자. 그래 가자. 그렇게 버티며 걷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의 기둥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뒤를 이어 좋은 제목들이 또한 자라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사모는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독서와 논술, 생각을 나누고 글을 쓰고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통해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의 지평을 넓혀 주었습니다. 좋은 책을 함께 읽으며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주고 글을 쓰며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고 토론을 통해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문학의 밤을 통해서 아이들의 끼와 아이들의 여러 가지 삶을 이 무대에서 마음껏 발산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와는 아빠와는 나누지 못하는 이 얘기를, 인생 고민을 사모하고 나누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산행과 국투 순례가 몸을 강하게 만들었다면 사모와 함께한 독서 논술은 마음을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산에서, 책상에서, 예배당에서 어른들의 기도와 물질과 사랑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아이들이 송탄 장로교회의 헌신적인 젊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듯이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날 동안 안전사고와 교통사고의 위협이 그리도 많음에도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송탄 장로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교회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들이 이제 기성세대, 즉 부모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출산율 0.7% 시대에 평균 2.3명 이상의 자녀를 낳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입양을 향한 소원까지 품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교회를 단지 주일에 잠깐 들르는 것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산에서, 길에서, 도서관에서, 수양관에서 살아있는 공동체, 살아있는 복음, 살아있는 헌신을 눈으로 보며 자라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셀 교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신명기 1장 39절의 장면 아닙니까? 너희가 사로잡히리라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그것을 주어 기업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걱정하던 그 아이들이 이제 믿음의 세대가 되어 가나안 땅을 발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가지 못했던 요단강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넘어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 교회가 셀교회로 새롭게 서고 특별히 교육부서를 전면 셀 체제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고등부에서부터 초등부까지 6에서 7명씩 셀로 묶고 헌신된 선생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진짜 돌봄, 진짜 제자 훈련을 감당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 목회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광야에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예배드리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버텨졌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각 지파와 각 집안과 각 작은 공동체가 서로 돌보고 책임지는 구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 앞입니다.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이미 세상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광야가 아닌 새로운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교육부를 지켜오신 선생님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수년, 십수년 동안 주일마다 자리를 지키며 아침 일찍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맞아주신 분들, 예배를 인도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수련회와 행사 때마다 함께해 주신 분들, 이분들이 있었기에 광야 시절에도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교회를 떠난 현실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한두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울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아픔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앞전 세대들의 수고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잘 싸워주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당신들의 눈물과 땀 위에 하나님께서 세기를 열고 계십니다. 이제는 아론처럼, 모세처럼 박수 쳐주고 지지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걸음이 되고 디딤돌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시대는 갔습니다. 혹 어떤 분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부 셀만큼은, 이 방식만큼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 너무 잘 이해 안 됩니다. 낯선 것은 여러분 언제나 두려운 것입니다. 해보지 않은 것은, 익숙하지 않은 것은 항상 내려놓기가 부담스러운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일에도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이 일에도 나를 믿어질 수 없겠느냐?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불신앙의 세대 한가운데서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 둔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은즉 그가 그 땅을 볼 것이요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하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셀교사로 헌신하려는 세대 중에는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랑들이 있습니다. 도덕민 집사님, 정원관 집사님,
아니, 집사님 아닙니다. 정홍관, 이창원 성도, 이분들은 우리 교회가 25평 상가에서 시작할 때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상가를 사고 리모델링하고 도서관을 세우고 수양관을 매입할 때도 그 현장에 저들은 있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 정홍관 청년은 수양관 공사할 때 함께 있었습니다. 맞죠? 네. 산에 가고 역사탐방 떠나고 국토종단할 때도 저들은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아내들이 1세대 아이들로 이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서 자라며 목사 사모의 헌신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의 사랑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 아내들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기겠다고 나서는데 도리어 남편들이 더 앞장서 헌신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얼마나 고맙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 아닙니까? 출애굽의 전 과정을 다 겪지는 못했지만 모세 곁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배우다가 마침내 요단강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앞장서는 세대, 우리는 이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노동민, 정홍관, 이창원, 당신들은 우리 교회의 여호수아입니다. 함께한 기간은 길지 않을지 몰라도 이 중요한 시점에 믿음의 책임을 지려는 귀한 세대 여호수아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담대하게 세웁니다. 건너가십시오.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취하십시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준우 집사님, 임솔미 집사님입니다. 이들도 우리 역사에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목사의 동기교회에서 갑자기 낙하산으로 저희 교회에 치고 들어왔지만 빠른 시간 함께 엮여졌습니다. 이 가정에는 2살배기 성빈이가 있고 또 한 생명이 뱃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임신으로 입덧을 겪으며 몸도 마음도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쉬셔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지금은 본인 가정만 챙겨도 됩니다. 이렇게 말해드려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유치원 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자원하고 나선 겁니다. 뱃속의 아이까지 믿음의 환경 속으로 밀어넣는 결단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85세이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했던 갈렙과도 같습니다. 조건이 다 맞을 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오히려 어려운데 믿음 때문에 섬김을 선택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 가정을 향해 이렇게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이준우, 임솔미 집사님,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갈렙입니다. 몸이 힘든 가운데도 다음 세대를 품겠다고 나선 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헤브론을 당신의 앞길에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하나님은 공개회의 자리에서 하는 말뿐만 아니라 장막 안에서 중얼거리는 말소리도 들으십니다. 집에서 가족끼리 나누는 말, 성도끼리 나누는 말, 셀 안에서 조용히 나누는 말들, 그 말이 하나님께 다 들립니다. 말뿐만 아니라 말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말의 느낌까지도 다 들립니다. 되겠냐? 힘만 들지 뭐가 바뀌겠냐? 그냥 하던 대로 두지 왜 이 일을 자꾸 키우고 있냐? 이런 말소리는 다시 광야로 돌아가자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말소리를 바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신 하나님이 이 일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송탄 장로교회를 지금까지 그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해 주실 것이다. 권혁철 목사님, 이명규 장로님, 김동청 장로님, 저 세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준우 집사나 저 노동민 집사나 저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제2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의 헌신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이제 헌신하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고무적인 모습입니다. 힘들어도 한번 같이 해보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 일에도 여호와를 믿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이 말소리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송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수많은 광야의 기적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25평 상가에서 시작해 장로님들의 집이 담보가 되고 성도님들의 십시일반 헌신으로 예배당이 세워지고 도서관이 생기고 선교와 장학이 시작되고 수양관이 준비되고 목사와 사모의 헌신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 젊은 세대로 셀교사로 부모 세대로 서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새로운 이 일을 두셨습니다. 교육부 셀 전환, 다음 세대를 진짜 품는 구조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물으십니다. 너희가 수없이 많은 일에서 나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 일만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이 일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